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들으려 하여 계책을 쓰니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둘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신앙 개혁, 제사와 예배 회복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되찾으시기 위하여 사람을 쓰십니다. 이 일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확실한 믿음의 사람을 쓰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사무엘, 미스바로 모여, 에스라, 그죠?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쓰는 경우가 있고, 요시야, 이 예후 같은 두 번째 유행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유행의 사람이냐? 예배를 회복하는 겉모습은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기독교인을 돕는 행위는 있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어떤 행위는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사람, 그런 유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생각보다 교회에 가까운 데 사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교인의 친구, 왕년에 교회 다녔던 사람, 아니면은 실제로 어느 교회의 교인일 수 있어요. 예후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교인이 교회를 위하여, 그럴 수 있는데 뒤를 좀 살펴보면 진짜 이스라엘인가 하는 의심이 좀 드는 사람,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분명히 도움이 되긴 됐는데. 세 번째 유형은 객관적으로 봐도 신자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본 적도 없어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한 적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혈통적으로나 신앙 고백적으로나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진심으로 돕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으로 돕는 사람이 있어요. 세 유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너무 확실하니까요. 우리가 굳이 그렇게 논할 이유가 없고 배우기만 하면 되는 사람인데, 분별해야 될 유형은 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다시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 마지막 때 세상의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우리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고 교회 건물을 탈취 또는 파괴하고 이런 일까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많아질 건데, 이런 와중에 우리를 돕는단 말이죠. 도와요. 그럼 여러분 반갑죠? 고맙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갈급하기도 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열광한단 말이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와, 저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 그래서 자석에 철가루가 붙듯이 쫙 붙어버리는 이런 이상한 흐름들. 벌써 제가 이상하다고 말을 해버렸네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조심해야 되면 왜? 자칫 더 큰 미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유형이 사실 이런 유형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요, 동료와 대적 또는 이간질하는 자, 미혹하는 자 분별해야 합니다. 구별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이 이 구별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 다른 것보다요, 쪽갈라진 짐승이냐 되새김질하는 짐승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여호수아가 말했죠. 너는 우리를 위한 자냐, 나와 맞서 싸울 자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게 우리가 제1번으로 가려야 될, 사람을 상대할 때는 제1번으로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객관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아예 도움을 받지 말 것이냐? 아닙니다. 도움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도우라고 보냈다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 안전선 안에서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안전선 안에서. 여기까지 도움을 줬는데 옳다구나 하고 쑥 넘어가서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가면 그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는 덤으로 같이 떨어진다. 크게 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저의 도움이 하나님 말씀 선 안에 있는 데까지, 거기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선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 중에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안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는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지금 읽은 예후인데, 봐보세요. 예후는 누구냐? 아합의 장군 중 하나입니다. 아합이 손에 꼽는 장군 중에 하나. 그래서 만약에 아합이 죽었다 하면 장군들끼리 서로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서로 자리 차지한다면 그 중에 유력한 자가 예후입니다. 엘리야가 참 지쳤을 때 하나님이 그랬죠. 너는 저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종을 하나 보냈지 않습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기름 붓자 예후는 이게 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아합의 집을 쳐서 멸하게 하십니다. 알았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은 전쟁에 죽었고 이세벨을 중에서 던져버렸죠.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을 싹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 후에 한 일이 뭐냐? 마치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 모이라 절기를 지키라고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6월절 지킨 것처럼 흉내를 냈어요. 물론 아까 말한 그 사람들이 더 나중 사람들이지만 예후가 말이요,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연다 그랬어요. 바알을 위하여.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바알 섬기는 자는 다 모여라. 특히 바알 제사장
예복을 입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다 모이라 했어. 안 모이면 다 죽여버린다. 그랬더니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모였는데 뭔 떡이나 고기나 얻어먹을 줄 알고 모인 거죠. 큰 신당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앞뒤로 꽉 찼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 왜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 왜요? 이세벨을 죽여버렸잖아요, 예후가. 그렇죠? 순전히 정치적으로만 읽었나? 왕 되고 싶어서 그냥. 그런데 소문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어떤 이가 와서 하나님의 원수가 없는 날 하고 예후를 택하였다. 소문이 났을 법한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귀가 어두웠는지 눈이 어두웠는지 모이라니까 다 모였어요. 그리고 22절에 예후가 잘 꾸몄는데 예복을 갖다 줬어요. 특별한 의식을 치르기 위하여 특별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데, 그래서 의심을 이제 사그라들이죠. 그런데도 의심스러운 국면이 어디냐면 23절이에요.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여호나답을 보는 순간 당대 아합의 시대에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레갑집 아들 아니에요. 그죠? 예후도 당장에 알아봤잖아요. 병거 타고 가다가 저 길에서 여호나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네 마음이 내와 같냐 이랬잖아요. 당장에 알아보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집, 신앙으로 유명한 집. 바알 선지자들은 몰랐을까요? 알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해버리니까 여호나답을 보고도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낌새를 눈치를 못 채요. 여호나답을 보면 바로 낌새를 쳐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 예후하고 여호나답하고 오래전부터 무슨 교제가 있었거나 무슨 뭐 꿍꿍이가 있었거나 이게 아니고 예후가 반란 일으키면서 길 가다가 여호나답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길 가다가 만났는데 대번에 알아봤다고요. 그 전부터 이 집안이 유명하다니까요. 누구 집안? 레갑 집안, 레갑. 그런데 바알 신당에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바알 섬기는 자들이 놀라지도 않고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호나답이 여기에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미 바알 섬긴다고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가려내려고 온 거예요. 23절 보세요. 너희는 살펴봐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잘못 죽이는 일 없도록. 근데 누가 여호와의 종인지 아닌지 알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나답 이상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바알 섬기는 자들이야 지가 옷 입었으니까 지 책임일 거 아니에요. 그죠? 죽고 나서나 지 피가 제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행여라도 있을 데 없는 감투 쓰겠다고 온 어리석은 자가 있을까 봐 여호나답 데리고 들어가서 잘못하면 눈치챌 수 있지만 그래도 오살하는 일 없도록 쫙 살펴봤어요. 없네요. 철수. 그리고 밖에 군대를 대기시켰어요. 24절 이하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습니다. 그렇죠? 예, 다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바알 산당 신당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목상들 이거 나무에다 새겼던 뭐예요? 다 찍어버리고 그 신당들은 대형 변속관으로 공중 화장실로 만들었어요. 잘했죠 여러분? 속이 시원하죠?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 28절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게 뭡니까? 뭔가 개운치 않은 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쓰나가 아니라 그랬다라고 끝나야 되는데 한 건 안 한 거하고 비슷한 뭔가 다시 이 악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루터기 악한 나무 뿌리를 남겨놨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쪼개잡고 시작할 때 지금까지 이 땅을 지배한 이 악한 영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금송아지를 그대로 두기만 했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거기서 절하고 제사하고 하는 거 옹호하고 두둔하고 내버려 뒀다니.
그러니까 뭐냐? 명목상 하나님이 바알 치라니까 바알만 친 겁니다. 이 얼마나 이게 한심한 노릇인지 아시겠죠? 몸에 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사가 그걸 보고 환자가 어디 아프다 한 소리 하니까 딱 그것만 고쳐준 거예요. 근데 다른 건 안 고치면 그것도 다시 도지게 돼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성결케 하기를 원하는지를 안다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다면 예후가 이참에 여러분 바알 선지자만 죽이고 바알 신당만 없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베델로 단위로 돌아다니면서 싹 없애야 되죠. 요시아는 안 시켜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군권을 주고 절대적인 힘을 주고 철권 통치에 힘을 주고 없애라고 했더니 다 시킨 것만. 요구하면 왕 시켜준다고 했거든요. 자기 왕 될 조건만 채우고 스탑 해버렸어요. 나머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든지 말든지. 여러분 출애굽을 생각하면 당연히 없애야겠죠. 이스라엘이 애굽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알 곧 가나안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어요. 이 대형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에 양쪽에 서 있어서 땅을 덮고 있는데 이것을 없앨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버려뒀어요. 마치 그 금송아지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사는 것처럼 양쪽에서 금송아지가 복을 흘려주니까 이스라엘 땅이 복받은 것처럼, 그래서 그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뭐 출애굽할 때 호렙산 밑에서 죄 지은 그것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덮고 있고 이스라엘이 그 죄 가운데 있는데 예후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예후가 바알 선지자를 죽였음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집이 망했음으로 말미암아 숨어 살았던 7천인은 나올 수 있었겠죠. 숨통이 틔울 수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나답 같은 사람도 같이 수레 태고 다니죠. 안 그랬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합의 집을 처단하긴 했는데, 그래서 숨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적어도 자기 집에서 가정 예배 정도는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공개적으로 산에 올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마을이 거룩하기 위해서 율법을 낭독하고 각 지역의 원로 장로들이 모여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진짜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은 될 수 있었을까요? 될 수가 없었습니다. 31절 보십시오. 30절 보세요.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하는데 뒤에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집에 다 행하였은즉. 아합집에 할 일을 정확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위한 신앙개혁에 이 사람은 자기 몸을 들이지 않았어요. 마음을 들이지 않았어요. 왕이 될 수 있다 하니까 모험을 한번 걸어봤어요. 1차는 뭐죠? 아합집을 없애야 지가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합집을 없앴고 아합집의 종교적 기반이었던 바알을 없앴을 뿐이에요. 그러나 아합집의 종교적 기반인 바알을 없앴던 것이지 이스라엘의 뿌리인 하나님 교회를 되살린 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멈췄어요. 31절 보세요. 예후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율법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바알을 친 사람이고 성도를 잡아 죽이고 나봇의 의로운 피를 흘렸던 아합집을 도발한 사람입니다. 속 시원하게 잘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부셔버렸던 사람을 잡아서 사형을 시키든지 감옥에 넣든지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해서 교회가 숨을 쉴 수 있고 성도가 예배의 자유는 얻었지만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회를 모으라 하는 소리는 하지 않은 사람,
지금까지 해오던 너희 악행은 그대로 두고 그대로 해라. 기독교인들 숨어있던 너희들 나오게 해줬잖아. 너희도 하고 싶은 거 해. 금수같이 섬길 사람들 너희도 하고 싶은 거 해. 동등하잖아. 다 자유를 줬잖아. 여기서 멈춘 사람, 자기 정치적인 이권을 위해서 일할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께 보세요. 명령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아서 그 감동받은 것은 명령 수행에 딱 멈춘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이 범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여호나답이 예후를 떠났어요. 제가 이제 숱하게 말씀드린 그 이야기의 배경을 아실 거예요. 여호나답이 예후 옆에서 모사가 될 수 있었어요. 다윗 옆에 나단 선지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여호나답은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말했어요. 야, 너희 일상생활의 경건을 똑바로 해라. 저 도시에 가서 살지도 말고 천막 짓고 살고 농사지어서 포도나무 싼 거를 입에도 대지 말고 예후가 한 것을 봐라. 자식들도 좋아했겠죠. 아빠, 아버지, 이제 우리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착각하지 마라. 예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와 그의 집이 우리를 주목하여 볼 것이다. 언젠가는 부담스러워서 우리를 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 집이 유다로 내려왔어요. 너희가 새 속에 물들지 말고. 아니 이렇게 지금 좋은 때 아버지 무슨 그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아니다. 예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살지 못할 것이고 저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는 일은 없다. 지금 막 먹으면 막 이럴까 막 때려 부시니까 되는 것 같지? 아니, 말씀이 없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이 새로 닦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진흙창이고 웅덩이가 패여있는 길을 걸을 뿐이다. 구덩이에 빠질까 조심해라. 철저하게 금했어. 일상생활에서의 경건을 지키도록 완전한 나실인적 삶을 살도록 자기 자식을 그렇게 단도리를 쳤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로 갔다가 바벨론 포로 끌려왔지만 다시 돌아왔어. 우리가 예루살렘 들어갈 때 표 끊고 들어왔던 그 문, 그 분문, 거기를 이 여호나답 자식들이 세웠다고 해요. 다시.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양치고 기다리다가 왜? 아버지가 명령한 거란 말이죠. 예레미야가 술 마시니까 안 마시고 양치고 기다렸다가 천사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 이 집안이요, 이 집안. 자, 여러분 확인하세요. 기독교인에게 옹호, 우호적인 것으로 끝나는 사람, 기독교적 어떤 행위만 있는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런 일 했습니다 하고 대형께 올라와서 한마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 했습니다, 와, 이러고 뒤에 가서는 세상 못된 사람이 하는 거 똑같이 하는 사람. 기독교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끝나는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마음까지 갖고 있는지, 아니면 기독교적 의의와 뭔가 부합한 그 정도에 의해서 그치는 사람인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부족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위하여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일을 했지만 그 사람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금송아지 2마리로 온 땅을 뛰어다니게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란뿔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새벽에 가끔 말씀드렸어요. 도란뿔 누구 말인지 아시죠? 저는 실명을 정확히 거론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가 일기 집권 때도 그랬거니와 지금도 소위 반 이스라엘 국가를 치고 있고 반 기독교 세력과 싸우고 있고 세상의 독재자들을 몰아내고 친기독교적인 친이스라엘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덕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몰입하여서 마치 그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나 되는 것처럼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저히 금합니다.
열광하지 마세요. 열광하지 마세요. 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가 행하는 일에는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적 그리스도적 행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누구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오. 나는 18년도부터 이 소리를 했어요. 2018년부터 그 일기 때부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으나 독재 국가들 치고 있죠. 그래서 공산주의 독재 국가들이 힘을 잃고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 어떤 일도 있냐? 세상에 모난 나라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좋은 나라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 나쁜 짓을 많이 한 나라 맞아요. 그래서 매를 맞긴 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치는 벌도 있지만 마귀는 마귀의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즉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세계가요 일률적인 어떤 하나의 체계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제멋대로 나오는 돌출행동하는 나라가 없이 말을 고분고분히 잘 듣고 전 세계 나라가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는 나라 체계가 될 때 세계 지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나도 힘 있는데 왜 나보고 뭐라 그래? 나 네 말 안 들어. 나도 네 말 안 들어. 이런 나라가 10개, 20개 되죠. 그러면요 통합이 안 돼요. 세계 통합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악한 나라가 막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마귀는 선을 악으로 이용하고요. 율법을 죄진데 쓰고요. 복음의 자유를 죄진데 쓰는 것처럼, 죄를 가는데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형들의 죄를 이스라엘을 살기 위해서 선을 바꾸시는 것처럼 마귀는 반대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 세상 모든 나라를 평평하게 만들어요. 다 말 잘 듣는 자라 하나의 체계, 하나의 법이 통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우리 식대로 살 거예요. 이거 없이 다 예, 우리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평균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야, 그게 돼야 한 지도자 아래 하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은 그래요. 그게 뭐 불과 1, 2년 사이에 트럼프 한 사람 때문에 다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도움을 받는 선이 어디까지냐? 예배 자유를 허락한다면 거기까지 고맙습니다 하고 말 것이지, 트럼프 우와 하나님의 사람 천만의 말씀, 차라리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은 손을 잡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칫 예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가 아무리 힘이 가해도 하나님이 손 딱 대면 끝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쓴 사람인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는데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예후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죠. 도란불은 공식적으로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국가죠. 뭐 성경이 막 손 얹고 막 예배도 참석하고 막 성탄절에 막 어떤 막 쇼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런 거 못해요. 그냥 자기 나라 종교에 그대로 있어요. 자기 나라 종교.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에스라 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7장 7절에서 28절인데요.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 7장 7절에서 28절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같이 눈으로 보십시오. 에스라 7장 7절에서 28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자,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다음에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아시죠? 하만, 에스더, 모르드게. 유대인이 죽을 뻔하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다니엘은 돌아가셨습니다. 다니엘 돌아가시고 그 다음 세대죠. 아닥사스도 왕 제7년에 왕이 되고 7년이 되니까 고레스는요 페르시아 왕 원년에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랬죠.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줬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새로 지으라 하더라 이러고 돌아가 보냈죠. 그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 몇 대가 지나갔어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고 첫 해도 아니고 7년에 그러니까 왕이 되고 중간에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선지자가 있었던 건 아닌데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아니면은요 이때쯤 되면 다니엘서가 있단 말이죠. 동방 박사들도 다니엘서를 읽고 예레미야서를 읽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다니엘서를 읽었는지 하여튼 이 사람의 마음에 거룩한 뜻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 느님 사람 그 후손들이 있단 말이죠. 이 후손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싹 모아가지고 보냈는데 지도자, 인솔자로 에스라를 선정했어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페르시아 안에 학사 겸 제사장 이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선조들의 뜻을 따라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학사 겸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바벨론, 페르시아 이제 영토는 갔죠. 거기서 이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제사장 그런 지위와 직책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닥사스가 딱지면서 너 이 사람들 인솔을 가 그런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에스라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어떤 작정을 했냐? 10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왕 몰래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뒤에 보면 아는데 왕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에서 길을 떠나는데 중간에 아하와 강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1월 10일에 떠나서요. 5월 1일에 도착합니다. 넉 달이 안 돼서 도착하는데 금식에 따랐어요. 그 며칠 동안. 왜? 왕이 호위병을 붙여준다 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냐. 민간인 수백 명 수천 명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길이 수백 킬로예요. 뭐 수백 킬로 더 될 거예요. 안 재봤지만 뭐 1000킬로 이상 될 거예요. 5달 걸렸으니까. 넉 달 걸렸으니까. 근데 봐보세요. 군인이 길목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군인이 없는 데도 있고 밤도 있어요. 요즘같이 공중에서 감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정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왜 이게 큰 믿음이냐? 가지고 온 재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강도를 만날 위험이 있었어요. 소문이 파다히 났거든. 그런데도 호위병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안전히 갈 것이다. 이걸로 증거를 삼겠다고 왕에게 사양을 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자, 이런 결심을 하고 있는데 11절부터 제가 또 읽을게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그랬죠. 에스라에게 직접 내렸어요. 초본은 이와 아래와 같으니라. 이제 아닥사스다 말입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이 조서를 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를 통하여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첫 번째 명령 뭐예요? 가라 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 자는 가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바벨론 페르시아 아니라 예루살렘을 섬기겠다는 사람들 가라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도 좋은데 교회 가겠다는 사람 가라는 거예요. 기도원 가겠다는 사람 가라는 거예요.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위험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막 재물대 내주는데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 재산을 내줘요. 그러면 다른 정치인들 입장에서는요. 영 못마땅할 수 있죠. 자 14절에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참 놀라운 건 계속 율법 한다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번음을 받았으니, 자, 도와줄 사람까지 보냈어요.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자, 갈 때 헌금을 보낸 거예요 지금.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 외에 우리 국가에서 주는, 내가 너에게 주는 헌금 말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너보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주는 게 있을 거 아니냐, 그거 다 가져가라. 그들의 돈으로 17절입니다.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두 번째 명령의 요지가 뭐냐면 드리라 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 가라, 두 번째 드리라. 이방 왕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목록에 나온 게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것들이고,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엄청난 양입니다. 이방이 다윗을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 물건을 수송을 해야겠죠. 그게 나오는데 21절 볼게요.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관리들입니다. 창고 관리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또 율법학자 겸 제사장, 그냥 에스라가 아니고,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그러면 여러분 3톤이 넘어요. 3톤이 은을.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령 없이 하라. 와, 소금은 여러분 이거 보물인데, 물은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게 임하게 하랴. 왜 이렇게 막 갖다 드리는가 했더니,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는데 왕과 왕자, 전체로 보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하나님 앞에 벌받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딴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잡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신한테 엎드려보고 저 신한테 엎드려 별짓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종교다운 종교, 신다운 신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선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고, 그 앞에 다리오 왕 때 다니엘 이야기 생각해보고, 벨사살이 어떻게 죽였는가 생각해보니까, 페르시아가 바벨을 어떻게 이겼는가 생각해보니까 역사가 보여주는데, 페르시아 역사가 보여주는데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다가 이 페르시아 이 땅에다가 생전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똑바로 하는 겁니다. 욕심이 있어서 여기다가 하나님 좋아하는 성경 우리가 기똥차게 하나 지어주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는 예루살렘. 자, 그래서 갔습니다. 뒤에 8장에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 있냐면,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과 세레바와 하사베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배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와,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너희가 운송 책임이라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난 거를 10사람이 책임을 지고 예루살렘까지 운반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강도들이 입맛다시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함께할 모든 사람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출발.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전에 이르렀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아직 왕의 조소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이 노동했던 사람들, 나무 패고 물 깃고 했던 등등의 사람들,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자, 지나가는 길에 이제 성문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때 관세나 통행료 받지 마라. 이렇게 조서를 줬어요. 이거 이제 들고 가는 겁니다. 에스라여, 마지막에 에스라에게 당부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법이 국법이 되게 한다 그러죠. 괜히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이 강이 메소포타미아 강 저편에, 그러면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러면 세 번째 명령, 가르치라. 알쓰라도 가르칠 작정을 하고. 근데 왕도 어쨌다고요? 이 엄청난 것을 주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후는요 우상을 없앴어요. 아닥사스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배우지 아니하면 헛되이 경배하니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속히, 신속히란 말 벌써 3번 나왔습니다. 마음에 열심히 모이죠. 시간을 끈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사형까지,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절대 권력을 줬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마치 자치지역을, 자치구를 선포하고 자치왕, 분봉왕을 세운 것과 같은 그런 조서를 내는 겁니다. 이 조서를 받고 에스라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니다. 27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읽었어요.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뭔지.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아까 보면 방백들도 제물을 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요, 시기하거나 못마땅해 하거나, 아니 이놈들 다 보내면 어떡합니까? 이런 소리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선대 고레스 때도 보내고 그 다음에 보내고 또 보내고 어쩌자는 겁니까? 이런 소리 하는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세울 때도, 아니 깜빵에서 나오죠. 저 간과 미순죄 자기 주인 하나님을 범하려고 했던 놈을 총리로 세운단 말입니까?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모든 방백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으로도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나는 진짜 궁금해요. 아닥사스다가 어떻게 이런 뜻을 갖게 되었는지.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대단합니다. 아니 세상에, 나 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뜨거운 마음을 보인 자는, 나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아사 뭐 요 정도 봤지. 북쪽으로 가면은 한 놈을 볼 수가 없죠. 북쪽을 가면. 근데 이 페르시아 왕들은 고레스가 그래, 그죠? 다리오가 그래, 아닥사스다가 그래. 어찌된 건지 이쪽 동네 사람들은 희한하게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고 엎드린단 말이죠. 느부갓네살도 그랬죠. 야, 하나님이 열방주에서 높임을 받으시도다. 바벨론 포로 끌려가겠는데 자기들이 먹은 줄 알았더니 뱃속을 찢고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야, 가르치라. 여러분, 아닥사스다는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페르시아 사람이고 페르시아 왕이고 페르시아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사람을 보낼 때도 여전히 그런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스라엘로 귀화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받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별도로 잘 지키는 사람도 아닙니다. 페르시아가 섬기는 신을 버린 사람도 아닙니다. 국교를 바꾼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은 거짓이 없습니다. 읽어보면 아시죠? 에스라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 당사자인 에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뒤에 꿍꿍이 속이 있고 우리가 갈 때 뒤에서 쏠롱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세워놓으면 와서 무너뜨리려고 한 거 아니냐. 오히려 우리를 반란자로 몰아붙이려고 그래서 몰살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초의 의심이 없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신뢰할 만했습니다. 여호와 섬기기를 권장했고 그 선대와 같이 성전 짓고 율법을 지켜. 대단한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라 했다는 겁니다. 가르치라. 엄격하게. 페르시아 법이 아니라. 여러분 하만이 말한 게 뭐예요? 이 나라 법과 다른 법이 있어서 그것이 빌미였죠. 그런데 너희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강 건너편은 완전히 그 법으로 다스리라. 어긴 놈들 있으면 죽여도 괜찮다. 너희가 그렇게 사는데 필요한 건 내가 국가재산으로 도와주겠다. 아예 어떤 정신 나오는 건 국가재산으로 동서의 축제를 지원하는데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께 성전 제사하는데 필요한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에 숨겨둔 음모나 사익을 위한 저의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순수합니다. 읽어보면 그래서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경험했던 에스라가 증명하고 있고 이 왕 때 느헤미야도 돌아갑니다. 유대인이요 순수한 도움을 받았어요. 순수한 도움. 그럼 여러분 결과적으로 봅시다. 예후가 한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됐습니까? 아닥사스가 한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까? 아닥사스다죠. 그런데 아닥사스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는 이방인입니다. 타종교인입니다. 그런데 공적 문서에 종교를 쓴다면 예후는 여호와 신앙인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예후는 기독교라고 쓸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는 여전히 불교인이라고 쓸 사람입니다. 독수리 숭배자 그렇게 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직접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우상을 없애지는 않았는데요. 보세요. 예후는 우상을 직접 없애줬죠. 그러나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이런 일을 안 했죠. 아닥사스는 군대를 동원해서 우상을 찍어 없애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직접 그 땅을 깨끗하게 할 사람들을 세워서 보냈어요. 누가 더 나은 자이죠? 아닥사스가 더 낫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게 했어요. 에스라가 돌아온 유대인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 영토에서 우상을 제하여도 막을 사람이었고 옛적 우상 숭배제를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고 이제 그거를 예후는 지가 한 걸로 끝났지만 아닥사스는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 줬어요. 아무도 못 막겠어요. 만일에 방해를 한다면 페르시아 왕의 이름으로 처단할 수 있었어요. 예후가 한 것보다 더 온전하게 이스라엘을 정결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아닥사스다가 예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여전히 아닥사스다를 우리의 지도자가 되소서 하면 안 됩니다. 그는 우리의 지도자를 도운 사람입니다. 에스라를 도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에스라지 아닥사스다가 아닙니다. 그는 미안하지만 선 밖에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잘못된 사람은 저 사람이 비록 불교인이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강한 사람은 내줍시다. 그거 한번 못합니까?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아닙니다. 이 선 밖에서 도운 사람입니다. 고맙게도 진실로 도운 사람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는 진짜 우리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라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후는 이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미혹한 사람이고 거짓된 사람이고 아닥사스는 객관적으로 아닌데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러나 두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안으로 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 신앙의 선생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사람. 열광하고 따르고 집착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러나 둘 중에 비교를 하자면 아닥사스다의 진실은 우리가 믿어줄 만하고 의심할 바가 없고 예후의 열심은 의심하고 크게 경계해야 하고 사실 두 번째 유형이 우리에게 더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공적으로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지키기가 쉬워요. 도움은 고맙게 받지만, 근데 예후 같은 인간들은 본인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왕, 본인이 목사고 본인이 교회 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속기 쉽다고 해요. 소위 기독교 국가 출신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고 할머니가 선교사고 그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속기 쉬운 사람.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여김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유대인이란다 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어서는 그리스도자가 붙어질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그가 유대인을 잡아 죽이는 자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잠깐 유대인을 돕고 잠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민다고 해서 절대로 열광하고 그에게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교회 밖의 사람이지만 신실함과 진정으로 도울 때는 우리가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배척하고 도움을 안 받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요. 받으세요. 받지만 당신은 미안하지만 교회의 사람은 아닙니다. 이 선은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아닥사스다 이렇게 도왔다고 해서 나도 공이 좀 크거든요. 예루살렘 애들아 행차 준비 한번 해라. 에스라가 잘하고 있냐 보러 가자. 보러 갔더니 성전 제사를 잘하고 있단 말이죠. 에스라여, 나 온 김에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소. 내가 직접 제물을 드리겠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유다 왕도 건방지게 들어가다 문둥병이 났는데 그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닥사스다를 어떻게 비유할까 했을 때 성경에 근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친구 되고 싶죠. 그죠? 아브라함이 나를 친구로 삼아줬으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죠. 근데 아브라함의 친구가요, 불신앙인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친했냐면 같이 전쟁을 해줬어요.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죠? 롯이 잡혀갔죠. 근데 아브라함의 집에 380명의 집에서 훈련한 자가 있다 그랬죠. 좀 부족해요. 뭐 기드온의 300년 되는 거니까 되긴 되는 건데 하나님이 기드온처럼 약속 준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무리 모아봐야 안 되긴 안 돼요. 그렇지만 하여튼 용기 있게 형님 가시는데 저도 같이 갑시다 하고 나온 사람도 있었다고요. 누구냐? 창세기 14장 13절을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자, 롯에 사는 소돔에서 왔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와, 마므레 상수리 숲이죠. 그 사람 이름이에요. 이름. 에스골 집안. 예. 와우. 요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 이방인인데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전도가 조금씩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믿음을 갖다는 말은 없지요. 근데 이 집안이니까 여러분 한 족속이잖아요. 한 족속이 아브라함과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같이 합니다. 전쟁을 같이 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지금 6.25가 끝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혈맹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면 같이 갔다는 게 나옵니다. 소돔 왕에게 됐어, 우리 거는 그냥 우리 목만 빼고 나머지 당신 다 가져가시오 하면서 이런 말이에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 굴량미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저 사람들 고생한 값은 받아야죠. 나는 뭐 상관없어. 근데 저 사람 것들은 줘야 된다.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과 같이 싸워준 사람이에요. 친구의 친구 맞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족속이니까 그들의 손을 도움받지 않았냐? 아닙니다.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기 도움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요 애굽 사람한테 곡식 사러 갔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요? 의사한테 가죠? 의사 다 기독교인들인가요? 아니라니까요. 공부 배울 때 선생님한테 가죠? 다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선생님한테 공부는 배울 수 있어요. 의사한테 병 치료는 받을 수 있어요. 식당 가서 북엇대가리 붙여놓은 집에서도 청국장 맛나게 끓여 먹을 수 있어요. 맞죠?
우리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자유를 지킬 때, 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경배할 때 이방 사람이지만 그가 웬일인지 그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어요. 웬일인지 어떤 감동인지 정말 우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의 도움을 받습니다. 받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경계,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분별력이에요. 내 자신이 죄로 빠지지 않는 경건의 경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집에, 교회에, 거룩한 이 포도원 안에 돕는다 하면서 여우꼬리를 가진 놈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뱀의 혓바닥을 날름날면서 잡아먹으려고 들어온 놈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적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간교한 자, 꾀가 많은 자, 그 앞에 선 선동꾼, 거짓 선지자, 사람들을 속일 만한 거짓 이적으로 그 마음을 도둑질하는 자. 여러분,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이 많이 있으므로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유형,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분별하기 쉬운데 너무 그를 뭐라고요? 이방이라고 배척하거나 또는 이방인이지만 하면서 너무 또 사랑해버리면 스스로 이 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간구할 것인데, 무작정 지켜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지혜와 지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혜와 지각을 써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지혜와 지각을 써서 미혹하는 자와 우리를 간교하게 들어와서 흩뜨려 놓는 자들을 분별하여 걸러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도움이 어디까지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스라 같은 사람으로 도움을 받느냐? 도움을 받되 에스라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예후 정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닥사스다 수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후는 가짜고 아닥사스다는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에스라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행하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라는 것.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데,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의 순수를 지키는데 정말로 필요하므로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고, 아버지가 주신 지혜가 있어서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셔서 지금부터 기도하겠사오니, 주 아버지여, 우리가 혀로 음식 맛을 가리는 것처럼, 피부로 그 온도를 가려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고, 행여라도 우리가 교회에 친화적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된다 해서 과하게 몰입하고 집착하고 열광하여서 사단의 종에게 들러붙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 이방에 있는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가 되소서고 우리의 강단을 내준다거나 교회 문을 여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자, 곧 그가 진실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가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인 줄 알고 우리가 그들과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하여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지만은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예후는 자기의 왕위를 위하여서 아합의 집을 멸하고만 말았지만은 최소한의 조건을 이해했을 뿐이지만은 아닥사스다는 이미 가지고 주셔서 많은 것을 내놓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라 말하였습니다. 그는 어디